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몇 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로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오늘 오전에 전했던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은 충분히 전하지 못했는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뭐 특별한 데는 아니지만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여러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신 거기 가면은 이제 죄수의 몸이 된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는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는데 그 시간을 그 정해진 시간에 계획된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러서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는 전할 말들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참고로 지난번 우리 갈라디아 강의할 때 말씀했지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명칭은 지금 이 시대의 장로라는 명칭과 다릅니다. 이때 장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장로라는 명칭 자체가 이때 당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이 구약과 유대교와 기독교는 단절된 게 아닙니다. 단절이 아니라 연속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사실은 이 초대교회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처음 이제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이 유대교의 처음 원식 우리가 보통 원시 기독교라고 하는데 처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최초로 창세 이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창세 이래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사람들이 120명이죠. 최초입니다.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도 믿음에서 아브라함조차도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미의 태에서 난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했죠. 그렇죠? 근데 그래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세례요한도 그때까지 거듭나지 않은 거다. 거의 크리스찬이었다고 세례요한도. 무슨 말씀 아세요? 약속을 이렇게 받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걸 줄 것 같지만 아직 오순절 전에는 아무도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는요, 이게 유대교의 한 분파에 그냥 같이 있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가 명칭들을 사용할 때 이 구약에 이제 이 유대교에서 쓰던 그런 명칭들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라는 명칭이에요. 장로라는 명칭. 그래가지고 이 교회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서에 보면은 자기를 장로라고 하잖아요. 사도라면서도 자기를 뭐라고 나와 함께 장로된 아무개들에게 편지. 이 장로라는 명칭 자체가 그때 신학 시대는 지금의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명칭을 쓰였어요. 예배도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여러분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핍박하냐? 믿는다는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핍박 안 해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이단이라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진짜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원수, 천하 원수의 원수, 저런 원수가 없죠. 마치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생각했을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했던 짓이 저 짓인데. 그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담에색에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한 일이 그거였는데 이제 자기가 그 일을 당하고 있어. 꼭 누구 같네. 그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의 대표죠.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두 가지를 전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이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거의 크리스찬 누굽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확인하고 거듭남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하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하죠. 그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한 세 가지 측면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겁니다. 누구신지. 보통 우리는 어디까지 주로 믿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 근데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중요한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믿음의 주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믿음의 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 자신 자체로서 믿음의 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신앙 고백에 복음이 감춰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게 복음이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생명을 주겠다.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살겠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겠다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 보면서 뭐라 합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그거 그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 그리스도라는 단지 거기에 세운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로 와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는 뭡니까? 사람으로 오신 이름이에요. 사람으로.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 2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3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말씀이 언제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예루살렘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거듭남의 이 선포가. 근데 그 거듭남의 선포가 있기 직전에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에서 예수님이 그때 바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직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에 거듭남의 비밀이 숨겨 있어요. 내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은 뭡니까? 구약의 성전이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 사람이 만든 성전을 헐라 내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전을 세우리라.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영으로 오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제사만 생각하는데 제사만 성전을 세운 목적이 제사를 위해서만 세운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제사를 위해서 세우죠. 제사를 위해서. 예? 성전을 세운 목적이 제사를 위해서 세우지만 그러나 제사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사 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거기서 말할 것이다. 구약의 성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로 세워지는 성전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그 아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에 합하여 성전이 허물어질 때 이 성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우리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어서 사라졌잖아요. 허물어진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허물어져야 된다고. 옛사람도 같이 장사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 나라로 가서 그 안에 그리스도 나라가 들어가서 거기서 고린도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세우겠다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야 저 성전 세우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무슨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거냐. 근데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그 사이에 뭐라 합니까? 이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그 말이 뭔 뜻인지 알았다. 근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갖추지만 그 영의 몸을 갖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영이. 그래서 승천하셔서 그 과정도 하늘나라에 가서 제사장 되어서 죄사함도 어디서 이룹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이룬 게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늘 성도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여러분 구약 시대도 반드시 죄 용서 대속죄일의 죄를 사함받으려면 레위 16장에 반드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물만 있어도 안 돼요. 제사장이 반드시 특별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그 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대제사장이 돼요? 승천하시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도 예수님이 그냥 법적으로 이루어진 죄사함도 개인적인 죄사함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안에 들어갈 때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은 것도 어디서 죄사함의 길을 열었어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죽으심 그 뜰에서의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육체의 저주를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죄사함은 갈보리 십자가라는 게 거기서 흘린 피를 가지고 제사장 되신 주님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 승천하신 자.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참 이것도 복잡해요. 이게 막 주님의 역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피를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에 도하려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죄사함도요. 죄사함을 이루어지려면 죄사함이 어디 우리의 영적으로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이 실제로 죄사함이 거듭남이라 할 때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순간 일어나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 죄사함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세우겠다는 그 성전에서 구약시대 아까 말했죠. 구약시대도 거기서 죄사함이 있었고 두 번째 뭐합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를 말을 바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 어디게 말할 때도 생명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 이제는 마음으로 생명으로 말 자꾸 길어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듣는 거는 귀신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육신으로 듣는 거.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들었어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지. 기준이 뭐예요? 말씀. 여러분, 영불변 막 봐서 분별을 한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깊은데 뭘 봐서 분별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했다니까,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래서 뭔 얘기다 이거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두 가지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란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진 사실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확인함. 진짜 그 열매가 있느냐. 반드시 이 시간적인 것은 뭐 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그 사람이 거듭난데 반드시 이것이 기본 옵션이다니. 이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뭐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기본적으로 하나님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요. 기본 옵션입니다. 그제 광양에 세미나 갔다가 선배 목사님이 잠깐 만났는데 차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차 산지 몇 년 됐는데 풀 옵션으로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딱 앞에 보니까 앞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옵션이야 그랬더니 이건 기본이래. 기본 옵션.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 그런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냄새가 난다. 그게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것은 성령님이 다 이게 사실 모든 과정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역사. 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을 말해줘야 돼요. 맨날 교회 오면 하나님 뭐 복 받고 뭐 문제 해결받고 그거 생각하지. 우리 병동 집사님이 아까 제가 오전에 꿈내겠더만 자기도 아침에 꿈을 꿨대.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누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예, 좋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어찌가겠다고. 일어나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이 사람이 거듭난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안진뱅이 일어나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중심에 그 증거가 뭐예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에서 예수님이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정말 능력을 가장 만행했던 거. 왕성하게 했던 거.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회개 잘했다고 했어요. 거기서 회개 잘했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은 거예요. 병 고쳐주는 예수, 무한 예수, 미완 예수. 아까 오전에 살펴봤던 그 거의 크리스찬들이 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갔던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부활과 심판은 진리에 대한 정말 그 약속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분 자신을 바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고. 그 마음이 없어서 그 마음이.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챙겨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요. 그 사람들이 요즘은 찾아요. 막 뭐 기도원 짐 싸갖고 기도원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막 뭐 달라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아주 그냥 주일날 어쩌다가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요즘으로 치면은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에서 예수님의 책망받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일까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막 때를 쓰기도 하고 이거 살라고 하고 막 하려고 하고 막 하나님 막 능력도 경험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화했다면서요. 화했을진저. 그 마음의 근본 자체가 진짜 이 약속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 과정이 뭡니까? 옛사람 내가 그렇게 찾는 내가 구하던 것은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리면 그러면 뭐 우리는 뭐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고 그건 안 해요. 그거랑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확인하고, 그러면 여기 있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남의 약속으로 이동해. 이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거기에 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며,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분이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냥을 믿는 거. 예수님이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 약속을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함께 죽기를 삼아봐 죽음의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그 약속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똑같이 그저 구약하고 성전에서 죄사함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속죄를 이루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게 이를 말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생각으로 지혜로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빨리 끝내야겠네. 우리 오늘 말씀을 더 확인해 보겠어요. 안진뱅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네. 자, 보세요. 오늘 드렸던 말씀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똑같죠, 그죠? 성도가 누구냐? 거듭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뭘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거듭남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진짜 전해지려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점검해야 돼요. 뭐 성령 다 체험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거듭남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성령의 체험이? 성령 체험은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사울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나 보다. 선지자 중에, 야, 사울도 선지자였냐? 그럴 정도로 막 밤새 예언하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천국 갔을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이 기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처럼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피해졌습니다, 이미. 근데 십계명은 그대로 십계명은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건 유효한 겁니다. 그 큰 십계명은 어떤 그런 이제 예수님한테 이루어질 그런 것들은 되겠지만 십계명은 그대로라고, 그대로. 그리고 십계명 중에서 앞에는 4가지 계명. 그 뒤에 나오는 6번째부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뭐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네. 그러죠? 부모님 공경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기 하나님의 계명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십계명 자체가 다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다 인정을 하고 그걸 지킨다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그래서 오늘 이 큰 환란 때,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한 이유도 뭐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는데 우상하게 절하지 않거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잖아요. 굶어 죽는데. 근데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절하면은 지옥에 들어가는데. 한참 베리치베기가 뜨거웠는데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더 지켜봐야 돼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받으면 안 돼요. 그때는 절하면 안 돼요. 그때는. 지금 유럽에 몇천 명이 받긴 받았대도 스웨덴인가 실제 5천 명이. 그게 물론 그 자체가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 어떤 이 성경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치입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이 단일 정부, 전 세계가 단일 정부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돼서 그걸 지배해서 그걸 컨트롤할 때 그때는 바로 주님이 분합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에서도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님이 분합해 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군데 더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해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아. 자 보세요. 여기 정확히 1절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유대인들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도.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차이가 뭐냐. 아직 그리스도가 오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도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거의 크리스찬들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 믿음으로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갔던 구약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낙원에 가고 예수님이 낙원에 가고 그 영이 거듭나는 역사가 물론 그 부분은 물론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120 문도들이 최초로 성도들이 그때 거듭날 때 어떤 목사님은 그 순간에 낙원에 있던 사람들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이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똑같죠, 그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그래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아까 우리 유대인들도 경건한 유대인들도 이 신앙이 있었죠? 의인과 악인의 심판과 부활과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진짜 그 부활과 심판에 대한 진짜 주인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진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실제하시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보세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바로 이 완전한 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완전한 데가 뭐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아까 말씀했던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는 그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출발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의 그 간증을 보면은 물론 그분이 뭐 이걸 알고 이런 내용을 알아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신앙 여정, 구원받는 여정을 회개를 그분은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그래서 그분이 수도사가 됐잖아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가 복음적인 회개라. 복음적인 회개. 이 믿음의 약속을.
거기 이동을 한 거지. 율법적인 회개는 언제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바로 앞에 있어서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바로 앞에서 보고서 팔팔팔 떨면서 두려워가 하나님 앞에 그 평생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됐어요. 그 사람의 목적은 이 땅의 부귀와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어요. 오직 천국 가는 데 구원받는 그거밖에 없어요. 진리. 그런데 그게 마음이 된다고 그게 되나? 하나님의 약속이 와야지. 그러다가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수도를 하면서 그 구원을 하다가 뭐 피를 흘린다고 되나?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이요. 빛같이 지나가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것이 딱 그게 딱 지나가면서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딱 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너무 내가 말해놓고도 되게 딱딱한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큰 틀이 뭔지 아시죠? 큰 틀이. 이 큰 틀이 뭐에 있어요? 큰 틀이. 신앙의 틀이.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바로 거의 크리스찬에서 거듭남의 이 복음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을 어떻게 이동하냐? 길을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복음을 들어. 아까 말했죠?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한 게 뭡니까? 그 수고를 한 겁니다. 그 수고를 복음을. 그 복음을 계속 안디옥 교회에서는 1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는 2년 동안 매일같이 그러면서 그들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완전히 이 생명으로 사는 곳으로. 새벽마다 주일마다 전하는 말씀이 지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교회 밖에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사람한테 제가 주일마다 전도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전도한다니까요. 교회 밖에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인도하는 거고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고 있다고요. 도를.